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세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과 또 여러 가지 개혁들, 또 유월절들을,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의 큰 이 은혜를 누리게 한 그러한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본문 역대하 32장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의 연속적인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전에 왕들의 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실수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실수가 굉장히 이 펀더먼털한 아주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겸손의 문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도 결국은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참 높아질 때, 형통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말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왕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살만에셀이라는 아시리아 왕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혼혈 정책을 사용함으로 모든 이방 나라로 이렇게 흩어버려진 사건이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리의 왕이 유다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요. 이때의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군대 장관들과 먼저 회의를 하고, 예루살렘 안에 그 물의 근원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루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장관들을 세워서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산헤립이 랍사게 군대 장관을 먼저 보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 삼중으로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미혹을 했는데요. 너희들의 왕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가 너희들을 굶겨 죽일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아수르 제국의 조상들이 수많은 나라를 물리쳤고, 그들에게 있었던 신들이 그 무너진 나라들을 구원하기에 능하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유다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도 다른 많은 멸망한 나라들의 신과 같이 무능한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같은 내용으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혹했습니다. 언제나 이 마귀의 정책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정책은요, 이 이간질과 비방, 참소하는 이런 정책을 항상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과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전략이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서로를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싸울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이 꾀를,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 안에 서로가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점이, 이 마귀의
이간질시키고 미혹해 하는 이런 못된 술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좀 들더라도 그때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표현하고 또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산헤립의 삼중적인 조롱과 미혹과 비방이 이간질을 했을 때에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이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기도해달라고 긴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이 쓴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어리석은 왕의 협박과 조롱을 하나님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열왕기 하 19장과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이 얼굴이 뜨뜻하여서 정말 부끄러움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대승을 거두게 하셨으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고 전략을 잘 짜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아무런 마치 해산할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지만 힘이 없어서 해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요. 전멸하셨고 진멸시키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22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총 3번에 걸쳐서 무너지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모든 주변국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봐 달라는 것은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처음 행했던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수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자기의 왕의 업적을 마쳤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건강을 되찾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두 번째는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어떤 이루어 주신 그 평생에 단 한 번의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위급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듣고 구원해 주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물질과 예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또 두 번째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행위를 본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지속하다가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저 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이 많은 부와 명성을 축적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 돈과 금과 은과 보석들을, 왕궁의 아름다운 이러한 부와 명성을 그냥 자랑하고 끝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는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실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거나 산당을 섬겼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방백들이 그를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고 존경을 표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결말은, 히스기야의 말년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표시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실수 외에는 다른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은혜들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을, 섬김과 경배를 항상 돌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스기야의 통치의 사역들을 마감하며 하나님,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영광과 모든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보답하지 않음으로 말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우상 숭배와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고, 교만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은 완고한 마음은 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